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29절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끌림을 받았는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율법에 대한 교육으로 내린 결론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였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함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신학적 근거 안에서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그는 자기의 생각이 틀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님께 여쭙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가 지금까지는 자기의 확신에 차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이제 주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임을,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확신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안에서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옳은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지금 다메섹으로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을 찾기 위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냐면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일꾼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부모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스승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안의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아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서 선교하려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영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연약한 영혼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자, 11절을 봅시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가 이전에는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갈 바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항상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끄심이 없이는, 사람의 이끄심, 돕는 사람의 이끄심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굉장히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9장에서 다르게 이
22장에서는 아나니아에 대한 이러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1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자, 지금 현재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바울에 대한 비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제로 그러한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증언해 줄 수 있도록,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라고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 명성과 그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우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듣는 화자인 이 유대인을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의 이 바울의 역사가 전혀 벗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거, 벗어난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 즉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13절을 봅시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형제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상교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따라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이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오라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얘기하고 한 교회 안에 성도가 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염려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나니아에게 먼저 얘기하시고, 아나니아는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이 그것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분명히 듣게 하셨으니, 이제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란 겁니다. 너의 죄를 씻으라, 즉 회개하고 이 회개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항상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특히 절기 때 돌아가기를 기뻐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상황에 여전히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내 동포들입니다. 나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생각난 것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 후반절을 봅시다. 황홀한 중에, 즉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 나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증언하고 싶어하고 네가 지금 가르치고 싶어하고 네가 지금 함께 회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황홀한 중에, 즉 계시로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즉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저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이었고 이 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거부감을 가졌는지 그들도 아는데 제가 회심했는데 이들이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려라 하셨느니라. 즉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2절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끊임없이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람들이 거짓말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말과 선동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거짓말과 선동으로 항상 대항하였고 그것은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거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자 회개하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개의 역사는 이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회개의 역사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이미 이들에게 경험되었고 소유되었던 은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때때로 스데반 때처럼 바울 때처럼 이 은혜의 길을 힘써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싫어하는 거로 더욱 어둠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23절 떠들며 옷을 번져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다시 한번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즉 왜 이 얘기가 나옵니까? 그가 천부장하고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얘기했었고 지금 이 사람들 앞에 히브리어로 얘기를 했는데 이 천부장이 히브리어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또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간신히 잠재우고 질서를 확립했던 이 질서가 왜 또 다시 이렇게 폭발적인 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여 신문에 너희들 이제 이해 좀 신문에서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나한테 조사해서 가르쳐줘라고 얘기했을 때 25절을 봅시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즉 우리가 로마 시민을 로마의 법에 상반된 방법으로 로마의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신문하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다 이르되 그러하다.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투자 이민을 가는 것처럼 어떤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고 그 안에서 또 이런 직책을 얻게 되고 로마 시민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었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나면서부터라는 것은 그가 오래 전부터 이 시민권 안에서 가지고 살았던 특권층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역사 속에서 그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작동을 하여서 이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시민권으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수차례에 걸친 6차례에 걸친 신문 과정 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거 시민권자임을 모르고 행동했던 그 행동이 29절의 결과를 가릅니다.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반 유대의 자기네들의 속국의 한 어떤 소요를 일으킨 사람으로 범죄자로 보는 거에서 로마 시민으로 보게 되어서 오히려 두려워해서 존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점임을 사도 바울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던 바울은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했나요? 10절에서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내가 앞장서서 나갔지만 이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로 겸손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일꾼은 누구입니까? 이 일꾼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일꾼은 아나니아로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면서 우리가 동시에 9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의 증인이 되길 원하고 네가 이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갑니다. 처음 너에게 주었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럽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왜 더욱 분노하나요? 앞서 바울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도 너희와 같았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 복음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의 제자, 그의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였는데 그 권면이 지금 이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온 거냐면 자기네들의 잘못과 자기네들의 죄악에 대한 지적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 스데반 때처럼 바울 때처럼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천부장은 무슨 이유로 바울을 신문하는 것을 멈췄습니까? 그가 로마 시민 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을 얻게 하신 것 또한 무엇이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 잡읍시다. 첫 번째, 바울을 부르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방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명을 알리실 때 삼중적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에게 먼저 바울의 사명을 알리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주의 사명을 알게 하셨고 세 번째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 사명에 인젠 순종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바울이 동족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변한 것은 저쪽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간섭에 의한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 명령에 여러분들도 순종하라고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한 동족들의 그 부당하고 난폭한 행위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것을 알았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그 누구보다도 당연한 것을 알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형들아 나의 증언을 듣고 믿어 속히 예수께 돌아오라고 촉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증언을 듣고도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전하는 진리의 잘못이 있거나 바울의 말씀씨가 부족해서가 아니란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재판 없이 부당한 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죽기보다는 로마로 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회개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가르쳐 줬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것이 싫어서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는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고 매를 맞았고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인을 고쳐줄 때에는 그냥 매를 맞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시민권을 사용했냐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데 그가 이 시민권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천부장이 가진 이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줌으로써 그곳에 있는 행정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보호 장치로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가 이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첫 번째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박윤일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법률상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아니면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을 미리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회와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16장과 22장을 비교하면은 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사명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확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주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듣길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그 이끄심을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과 내가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뜻을 이 뜻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스승을 보내주시고 부모를 보내주시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한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이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우선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